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42번째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기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도의 삶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스며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에게 어려운 이 기간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퍼와 수금을 타며 줄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가장 큰 이유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레위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한 봉헌식을 거행하려는 것입니다. 성벽을 무사히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예배자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면까지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함과 정결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성도는 자신과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늘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또 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출신으로 바사왕 아다삭스다 1세 때 술 맡은 관원을 지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란 지금의 대통령 의전 비서관에 해당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던 해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황폐된 채 있고 백성은 말할 수 없이 고초를 겪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바사왕의 허락을 받고 마병의 호위 아래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중에 예루살렘 도성을 점검하고 폐허가 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던 암몬 족속과 호론족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52일에 걸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 중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 도성을 수비하게 합니다. 이 일들은 12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2차 개혁 작업을 착수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 골방에서 추방시키고 레위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며 안식일 준수 명령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또 이방인들과의 자폰도 금했습니다. 그는 정치와 군사적으로 유다의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을 꾀하기 위해 사심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특징은 첫째, 민족의 운명을 위해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한 분입니다. 바사의 수도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서 금식은 커다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나타내기 위해 육체의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귀환민들과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곡히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문제로, 육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자식들의 문제로, 부부와의 문제로, 아니면 외부의 괴롭힘과 핍박 때문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히스기야는 몸의 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왜 회개하는 것입니까? 이는 고국의 비참함이 그들의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환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폐허가 되는 수모를 당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악을 행하였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하지 못한 일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투피플을 살린 전재용 선장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1985년 11월 14일 1년간 참치 원양 어선 작업을 마치고 당시 45살의 전재용 선장은 선원들과 함께 광명 87호를 몰고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일명 보투피플이라고 하여 작은 보트 하나에 몸을 싣고 자유를 위해 탈출한 베트남 난민들이었습니다. 보투피플은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이 패망하고 나서 공산화된 베트남 당국의 탄압을 피해 몰래 배를 타고 도망쳐 다른 나라로 가려고 바다를 떠돌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1976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8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미 선박회사에서 보투피플을 만나더라도 절대 관여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등하던 전재용 선장은 그 난민들을 구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광명호가 그 보투피플에 가까이 가자 이미 엔진이 고장난 그 배에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96명의 난민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처참했던 것은 바로 그 날만 25척의 배가 지나갔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자신의 배에 실은 전재훈 선장님은 본사로부터 그들 모두를 무인도에 하산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부산까지 그들 모두를 데리고 왔고 난민 수용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박회사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선장님과 선원 모두를 해고해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적성 국가의 난민을 구출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수없이 조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선원들도 각자 자신들의 길을 갔고 전재웅 선장님도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가 멍게 양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후에 한 사람이 전재웅 선장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96명의 난민들과 함께 있었던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사가 되었고 베트남에 남아있던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 와서 삶이 안정되자 백방으로 전재용 선장을 찾았다가 19년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뜨겁게 부둥켜 하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재용 선장님이 피터 누엔에게 보낸 편지에는 보투피플을 구할 때 저는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난민들이 직접 UN 난민상에 전재용 선장님을 추천하자 그는 내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이들을 구했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재용 선장님은 2009년 올해의 난민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한 사람을 살린 전재용 선장님의 이야기는 피터 누엔의 저서인 오션 하트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난민 보트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아갑니다. 오직 개처럼 취급당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보투피플은 우리를 강도 만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잠시 찬송 한 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맡으시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의 자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1절 애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트릴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어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약속을 붙들고 현실 상황을 해석하고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애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뜨릴 것이요. 이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저버리고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흩어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일찍이 주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인솔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고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훌륭한 리더십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외부의 방해와 핍박에 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귀환한 느헤미야가 철저한 계획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방해꾼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4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를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먼저 산발랏이 자기 세를 규합하여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비웃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별거 아닌 것들이 가당치도 않게 날뛴다는 것입니다. 너희같이 약한 놈들이 이것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며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또 다른 방해꾼이 합세합니다. 도비야라는 자가 산발랏의 말에 동조하여 함께 조롱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웃으며 독설을 퍼붓는 방해꾼들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조롱과 독설의 방해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방해꾼들의 말에 대꾸하는 등의 별다른 제항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계속하여 성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방해꾼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화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7절에서 8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축되어 그 허물이는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또 방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연합 전선을 펴니다. 그들이 분노하여 예루살렘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하자는 말은 상처를 입히자는 뜻입니다. 독설과 비방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더 강하게 무력으로 정복하고 파괴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게 합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 방비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 가운데서 그 종족대로 칼과 창과 활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씩 뽑아서 그들을 낮고 넓은 곳에 서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것을 보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방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산발락의 군대는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성벽 공사와 경계를 병행하게 됩니다. 16절 18절. 그때부터 내수아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정한 유다 온 족속들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야 이교대로 낮에는 성벽 공사를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섰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파수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사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이 공격 앞에 기도하며 일하고 방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적들이 방해를 극복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방해꾼들의 공격은 독설과 비방과 무력 시비였습니다.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는 기도와 일상적인 일과 경계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해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외부적인 방해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이기고 묵묵히 그 일을 담당하여 늘 깨어서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에 방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김용기 가나안 농군학교 창립자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마디 말이 약속음으로 대용되는 사람,
의지가 돌같이 굳고 무거워서 작은 일이나 큰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일정한 연구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발전해가는 사람. 작은 일에도 큰 일처럼 충성스럽게 실행하는 사람. 자기 개인을 위한 야심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큰 포부로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불타는 사람. 용기와 과단성과 그 적극성을 가진 사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밀접하게 행동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유감없이 행하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가서도 자기의 의지와 개성을 잃지 않고 뚜렷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낮고 천한 직업이나 노동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고 떳떳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하다가 실패를 거듭해도 불평과 낭망을 하지 않고 씩씩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 모든 일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써 이끌어가는 사람.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개혁을 이루어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새롭게 되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이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을 용기로, 의심을 확신으로, 좌절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